안녕하십니까.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설명은 전적 은혜로 만난 하나님과 또 자유의지로 시작한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전적 은혜로 얻게 된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톨릭이나 개톨릭과 유사 개톨릭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알고 믿게 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은 가짜다, 가짜 하나님이다, 바로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주 치열한 종교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들은 자유의지로 믿게 된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쓸데없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냐, 피 흘리는 종교전쟁을 이들의 엉뚱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일으켰던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들을 적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피 흘리며 싸우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자, 이들의 주장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들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루터 칼빈을 통해서 노예의지, 종의의지, 노예의지, 종의의지, 그리고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 등을 대표로 하는 이러한 교리로 이들은 장로교, 침례교 등으로 전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에서 반펠라기우스로 가고,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알미니우스, 웨슬리로 이어지는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믿음. 이들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와 전적 은혜의 개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 구원, 복음,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적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때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노예의지와 자유의지의 논쟁, 그 유명한 노예의지와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 이것으로 종교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논쟁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논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들은 루터의 노예의지가 맞다, 전적 은혜가 맞다 라는 개념으로 개혁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것을 전통교리로 지금까지 400년 이상을
4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 교리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뒤를 이어서 알미니우스는 똑같이 개신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에 속하면서도 이들은 계속 자유의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1620년대에 1620 몇 년도 1620년경에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그릇되었느냐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직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들이 왜 이단인가, 이들은 왜 자유의지를 쫓는 이단인가를 규명해서 이들을 이단으로, 적그리스도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알미니안들은 1620년경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파입니다. 그런데 1700년대 말과 1800년대, 18세기, 19세기에 다시 존 웨슬리가 다시 이것을 이어받아 자유의지를 알미니우스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이제 자유의지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계속 전파되는 곳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등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락교회,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조를 이러한 전통 교회를 따르는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 등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과 루터 칼빈,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장로교회, 전통교회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것은 참된 진리이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린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왜 이들을 가짜 하나님 적그리스도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적 은혜를 주장하는 전적 은혜의 구원론과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론은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에 관한 은혜들이 어떻게 있었느냐에 대한 그 설명이 우리 장로교, 개신교와 이 자유의지에 따른 이 종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개신교회, 우리 장로교회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 장로교의
기초교리 중 하나가 바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구글 등의 검색창을 찾아보시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치시게 되면 장로교회 구원의 서정과 이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의 구원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검색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로교는 구원의 서정 9단계라는 것을 치시게 되면 장로교는 어떤 구원론을 갖고 있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장로교가 말하는 장로교의 가장 기초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바탕으로 한 교리입니다. 따라서 계속 여태까지 10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했던 내용들은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전적 은혜로 만났다는 사람,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났다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전적 은혜로 만난 하나님과 자유의지의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 이 둘은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여러분들께서 검색창에서 구원의 서정 순서 과정입니다. 구원의 순서 과정 그리고 9단계. 물론 이 순서는 시간적 순서도 있고 대부분이 논리적 순서입니다. 시간적 논리적 순서이고 그 과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9단계에 대해서 먼저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서정, 장로교, 개신교, 장로교 기초교리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과 선택, 예정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예정은 인간이 인식 못하는 영역입니다. 인식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믿음은 인간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과 믿음은 인간이 인식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원의 서정은 인간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인식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과정을 계속 인식해 나가느냐, 계속 인식해 나가느냐, 이 과정입니다. 인식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과 중생, 그리고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칭의와 양자, 견인과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9단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이란 외적 소명이 아니라 내적 소명을 얘기합니다. 내적 소명. 자, 우리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떠나셨기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다. 죽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 없다. 영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전적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이것을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여기는 이 전적 무능력과 전적 타락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적 영역이고, 자연적 이성의 영역이고, 현실의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모든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적 무능력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신비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내용들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의 내용들이 상식적인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것인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신비, 여기 구원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적 소명, 중생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남. 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무능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영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라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 천국 백성, 즉 성도로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내적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처럼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 곧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 다시 들어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심을 받는 것. 천국 백성 성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방적인 주권적 사역입니다. 여기에 영이 죽은 인간이 개입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을 살리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부르시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삼위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이 사역은 성령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신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이 부분, 내적 소명과 중생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신비한 사역. 이것을 우리가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준비나 인간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만의 은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방적인 주권적 사역, 그래서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적 소명과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는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알았으니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회개는 언제 시작되느냐? 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 부르심을 받고 영이 새로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과 이 일은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받은 자가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인식되었고, 이게 바로 암입니다. 암.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입술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입술로 확인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셨네요. 보고 알고 믿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응이지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내적 소명과 중생, 다시 살리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인식하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죄 짓고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개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믿음의 대상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막연할 때는 막연한 믿음의 대상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나는 누구를 믿는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와 믿음과 회개로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십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성령으로 선포하십니다. 성령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과 성령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법정적인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게 된 자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아들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자들을 그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성도에 대한 견인 그리고 이끌어 나가심,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는 인도하심이라고 하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변화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완전한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적 은혜 장로교의 기초 교리인 구원의 서정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은혜를 얻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믿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점이 앞에 가 있으면 어때? 내가 먼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것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적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비로소 믿음과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정반대입니다. 자유의지는 믿음과 회개로 이러한 거듭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적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났고 알미니안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그만큼 전적 은혜와 자유의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과 같은 것이라고 제발 부탁인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적 은혜의 하나님과 자유의지의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전적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을 살리신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을 보고 들어가서 믿음과 회개가 시작된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10시간을 10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 교리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른 이것과 관련된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설명드려 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12번째 강의하겠습니다.